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의 유일한 문으로 소개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문 안으로 들어온 양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자주 비유의 관점이 바뀝니다. 지금 양의 비유도 3번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는데 혼란스럽지 않게 각 단락을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충실하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목자에 대한 비유는 신약에서 처음 등장했다기보다는 대표적으로 에스겔 34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거짓 목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만 먹고 양은 돌보지 않는 목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고하신 과거가 있다고요. 당시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백성을 잘 돌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런 목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참된 목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언은 그 구약에 약속된 참된 목자가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을 삭군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와 삭군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그냥 목자로 소개하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실까? 또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무엇이 다른가? 다른 목자는 선하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이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 표현이 와닿으시나요? 자기 목숨을 버린다. 어쩔 수 없이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버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표현이에요. 희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 자리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죠. 왜? 양들을 위해서. 11절 자기 목숨을 버린다. 15절 내 목숨을 버린다. 17절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18절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맥락 속에서 4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를 강조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절대 비극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분이 예상하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다 말할 때 예수님이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에서 솔직한 반응으로 나올 수는 있겠으나 십자가의 본질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악한 세력에게 이기지 못하셔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께서 모함을 당하셔서 그 십자가에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은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패배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자발적으로 걸어가신 그 죽음의 현장이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이어서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삭군이라는 표현이 요즘 잘 쓰지 않아서 와닿지 않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표현할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라고 하면 될까요? 이게 또 비하하는 표현일지 몰라가지고 좀 망설여지는데, 자기가 만든 회사도 아니고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이 돌보는 양은 자신의 유익, 생업을 위한 수단일 뿐인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 거지. 그런데 자기에게 위협이 다가오면 어떡하겠어요?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내 목숨을 버린다? 양을 버려야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할 일이 아닙니다. 양을 버리고 도망가서 자신이 살아야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삭군입니다. 그 자체로 악한가요? 이것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삭군이 악하다고 말하는 건가? 여러분,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게 평범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비유에서 핵심이 되는 건 뭘까요? 우리가 그 사람이 삭군인데, 혹은 그것이 삭군일 뿐인데 목자까지 높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주는 사람은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돈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삭군들이라고요. 삭군이 그 자체로 악합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것을 목자라고 믿고 따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면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다르시다고요. 우리를 향하여 죄와 사망이 찾아올 때, 우리를 고소하고 심판하기 위해 올 때, 우리가 결국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 대신 심판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여기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선한 목자의 죽음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이 희생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이걸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희생은 그렇게 값싼 희생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은 내가 일단 열어놓을게. 내 목숨을 바치면서 일단 구원받을 길은 열어놓을게. 근데 그 길을 갈지 말지는 너희들의 선택이다. 예수님도 누가 이 구원을 받게 될지 모르는. 그럼 누군가한테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헛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양들을 아신대요. 마치 하나님께서 서로 아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구원받을 우리를 미리 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삶을 이미 다 아시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를 내다보시고 허락하신, 다 아시고 가신 귀한 은혜지. 본문 17절과 18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무기력한 죽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죄송한 표현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지신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권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한없이 고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강제 없이 본인이 결단하시고 걸어가신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아날 권세도 있으십니다. 사탄에게 져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으실 이유도 없으셨고 무엇보다 얼마든지 죽지 않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양들을 위하여 그분 스스로가 결정하신 겁니다. 그 자신의 사랑으로, 그 자신의 결단으로 그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유일하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분만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얻어지는 결과예요. 다른 모든 것은 도둑이고 강도고 사꾼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선언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세상 어떤 존재도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 사상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목자는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아니라 이 비유 속에서 나타나듯 그 과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정말 권면합니다. 그의 사랑은 우리의 피상적인 감정을 뛰어넘는 것이 됩니다. 그의 십자가가 그 자신의 결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를 뜯어보십시오. 그분이 참으로 선한 목자이시고 그분만이 참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꾼을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오직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평생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아시고 기억하시고 내다보시고 이 일을 이루셨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더 깊어진 그 십자가의 깨달음으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더욱 머무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